네, 제가 이 모임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설교들은 하러 다녔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예화도 조심스럽고 말씀만 전하려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목회자 모임은 말씀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왔던 주님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여기 이 목회자 모임에서 계시는 누구죠? 김재훈 목사님. 네. 그분이 저한테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책 이후에 성경책 다음으로 놀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교도들 책을 이제서야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배우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평생 이제서 한 번 읽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바뀐 건 이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걸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봤을 것 같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교회 그 지도자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봤던 분인데 이렇더라고요. 철로역정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걸 다르잖아요. 그렇게 한국 교계의 지도자이신 분인데요. 철로역정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가까웠던 목사님인데요. 제 마음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서로 다르구나. 그리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안 보이는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 마치고서는 녹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말하려고 그래요. 원래 어렸을 때 그 새소년 보면은요 별책 부르기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오후에 충분히 하셔도. 네, 그때는 녹음하지 않고 제가 살면서 주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나누면서 정말 주제가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래도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오자마자 첫 시간을 이렇게 철로역정 목회자 모임을 나누게 된 게 이런 장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통하여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제가 자라온 모든 사람들은요, 저한테 지금 말하면요, 신복음주의, 존 스타트를 따랐던, 저는 그 속에서 자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살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런 성령 교단, 성령파, 그게 그 속에 자라왔어요. 성령 세례 이런 것만 배워왔어요. 근데 궁금했던 게 왜 사람들이 죽을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도 서로 다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가서에 대한 계시를 주님이 많이 열어주셨어요.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요, 다 달라요.
그리고 아가서 전체를 그 전체에 빛이 되는 한 파트만 서로 말하는 것이지 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아가서에 대한 책 쓰신 분들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요, 보면은요, 그 워치만리의 그 제자라고 하는 위트니 스리가 쓴 아가서 강해가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주로 제가 추천한 보면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안 팔리거나 안 보는 소리더라고요. 사실이 왜냐하면은 남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트니 스리 그분이 쓴 아가서 강해요. 저는 그분보다 더 아가서 전체에 빛이 강한 사람 못 봤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천국 갔다 온 사람도. 근데 천국 갔다 와도 사람은 안 변해요. 천국 갔다 와도 예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저는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주님이 처음 말씀이 저한테 사구나 그러셨어요. 엄청 충격받았죠. 첫 마디가 사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보고 너는 사람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냐면요. 뇌출혈이 머리가 터지면은 뇌 안에 부어서요. 이 뇌 안에가 아픈 것은 모르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4시간 반 모르핀이 약효가 떨어지면은 하루 종일 비명을 지르던 기억이 나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평생 눈으로 보려고 했지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한마디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유구무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영분별을 좋아하면서 알고자 했었어요. 내가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그런 와중에도요, 주님이 이제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데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그래도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마귀가 또 속이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보지도 않는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펴줬는데요. 뭐냐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죽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와중에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래도 증거를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폈더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가 주님께 묻더라라고 나와요. 정말 놀랐어요. 물론 성경을 매일 보죠.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완전 소름이 들었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러셨어요. 뇌출혈 이후에 근데 여러분 이제 뇌출혈이 머리가 많이 터졌어요. 오른쪽 뇌가 야구공만큼 터졌으니까 많이 터졌어요. 피가요. 그래서 병원서도 세계적인 그 병원이었어요. 뇌출혈 전문 병원인데 거기서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고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양론으로 하라고 그랬었죠. 그때 주님을 뒤에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너는 살겠다. 밤새도록 너는 살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주일날 쓰러졌는데요. 토요일날 퇴근하고 퇴원하고 주일날 주님이 대소변이 막 나올 때 분간이 안 돼. 대소변이 뇌가 터지니까. 근데 대소변이 막 나올 때인데도 주님이 설교하라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근데 제 반응은요. 똥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창피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는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창피하니. 그래서 7가지를 나를 믿니? 그러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데 저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허리만 딱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적행에.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믿니?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하니? 나를 믿니? 이렇게만 단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이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주님. 이게 좀 코미디 같은 거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을? 이러고 있는 내가.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할 줄 진짜 몰랐어요. 내가 당신 어떻게 믿습니까? 노면은 떨어질 텐데 붙잡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난 내 속에 이런 게 있는지 정말 몰랐어. 이 목회가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게요. 로마서 3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는 칭의, 로마서 4장 거의 1절부터 하잖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소홀했던 거였어요. 1장에서 3장은 뭐죠? 전적 타락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요. 그거 보통 읽으면 어때요? 좀 너무 심하다. 주일 설교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그 1장에서 3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요,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의 이 복음의 앞에 부분이 없이 지금은 4장부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건너뛴 거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건너뛴 거죠. 마가복음을 다 보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은 회개하라가 없이요, 바로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건너뛴 거죠.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 두가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뭐예요? 복음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신복음주의에 해당한 거예요. 신복음주의 책 보면요, 저는 사실 신복음주의의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전하는 것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알게 되면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죠. 그래서 존 스타트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안 말했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시험될 만한 것을 안 말하는 거죠.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가 말하는 것. 이것이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율법 폐기론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대형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부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들. 서울에. 근데요, 이러는 거. 주일날 지옥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은혜만 끼쳐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은혜만 끼쳐라. 지옥 얘기할 너희도 없다.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신복음주의예요. 제가 이 비판을 할까 봐 두려운데요. 정말 달라요. 제가 며칠 올라 머리가 이게 8살 수준에서 지금은 10살로 되고 있어요. 현재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3년 반 만에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전에는 못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아직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있잖아요. 존 스타트의 책 중에서 몇 페이지를 2번에 걸쳐 보여줬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뭐 틀린 걸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신복음주의라는. 저는 이런 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말한 회개를 주시는 데 있잖아요. 난데없이 로이 존스 목사님 얼굴을 이만하게 보여주시면서요. 뇌출을 중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야 이러시는 거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죽고 와서 남겨준 책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이더라고요. 근데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 아세요? 너무 책이 두꺼워요. 로마서만 7장, 7권이에요. 읽으면서 있잖아요. 저 목사 중에 저걸 읽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율법주의도 보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요. 책이. 저렇게 청년들이 누가 읽겠어? 목사들도 못 읽는 책인데. 전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저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진짜다.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요. 책도 못 읽는데 제일 짧은 책.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로이 존스가 쓴 단행본이에요. 짧은 책. 그것만 떠듬떠듬 읽는데요. 떨리더라고. 왜냐하면 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다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청교도의 기원과 후예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직 3분의 1도 못 봤어요. 근데요. 서문부터 있잖아요. 제가 읽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아파서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청교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알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없죠. 이제 처음 보고 있으니까요. 다만 전 지금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스펄전 목사님이 100번을 봤는지 알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 책을 보면요. 정말 말씀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약을 300도, 신구약을 300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 가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읽었어요. 헬라어로 이독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지식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지만은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볼로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4년 전에 쓰러지면서 기회를 다시 주신 이유가 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다시 지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들이에요. 왜냐면 복음이 뭘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에. 그러면서 아니야. 이미 신약 성경 시작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단순한 말씀 앞에 제가 현재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조지 힐필드하고 요한 웨슬레가 있잖아요. 저는요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장로교 통합측 졸업했고 평생 장로교 통합측에 살았는데 저는 웨슬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 배우는데요. 저는 루터만 읽었어요. 루터의 일기가 기억나요. 루터의 일기를 교수님 번역해 주면요. 루터의 일기가 처절한 그
천국 갈 자신도 없고 지옥 갈 자신도 없고 사실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루터의 그 글을요. 근데요, 칼빈에 대해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칼빈이. 왜냐하면 예죠?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칼빈에 대한 건 아예 저는 수업 시간에 통과. 그 시간에 저는 성경만 봤습니다. 성경을 신학교 다니는 성경 못 보겠다. 점심 때까지 성경만 보고 점심 이후에는 이제 카피한 거 이제 노트 복사하면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비판만 나오고 저는 말이다. 저는 자유주의 아니다. WC 시험 미혹이다. 주님이 우리 교회는 WC를 아주 자랑으로 하는 교회 다녔어요. 평생을. 그 주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WC는 미혹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이 합동치기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통합치기에 숨어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웨슬리의 고민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웨슬리의 아버지가 말한 유언,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걸 괴로워했잖아요. 성령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걸 괴로워했잖아요, 웨슬리가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 책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감리교에서 그 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요. 그 웨슬리의 그 신비주의 성향에 대한 것을 평생을 그 리서치한 책이 있어요. 은성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거의 안 팔더라고요. 사람도 안 보고. 중고책 찾아보세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평생이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잔느기용을 사탄의 유적품이라고 했어요. 잔느기용을. 그러다가요. 이제 웨슬리가 성령을 추구할 때는요. 잔느기용은 영원한 나의 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벤다운됐어요. 복음을 말할 때는요. 잔느기용의 영성은 복음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이제 성령의 거룩하심을 추구할 때는요. 역시 잔느기용밖에 없어.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웨슬리는 나중에 고민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또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웨슬리의 인간적인 그 고뇌가 루터의 고뇌처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알게 된 게, 그, 웨슬리에게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한 조지 휘필드, 이게 진짜인 걸 알게 됐어요. 조지 휘필드가. 조지 휘필드 책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조지 휘필드야말로 자기 교단도 만들지 않고, 재산권도 다 포기했어요. 웨슬리에게 주고. 그 웨슬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갈등이 중요해요. 왜 둘이 갈등했는지가. 여러분, 웨슬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웨슬리가 말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없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그 침례교 출신 목사님, 노영기 목사님? 노영기 목사, 침례교 출신이죠. 그분이 그 고등학교 때 거듭나셔서 청교도의 책만 희정일관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학자고. 그분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책이에요. 뭐냐면 웨슬리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런던에서 그런 미혹을 말해요. 뭐냐면 칭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이 그 미혹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랐어요. 대단한 포인트죠, 웨슬리가.
그런데요, 이 웨슬리가 서로 부닥친 사람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성령파에서 자라고 예수전도단 일치하다니 일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교도들의 그 주님이 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DTS 강사를 15년이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책들을 선적했었죠. 제가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DTS 강사들이에요. 하와이 코나로부터. 근데 뭐냐면 이상했던 거죠. 왜 로렌 커닝햄은 돌아가실 때 카톨릭과 하나 됐거든요. 저는 그분을 따라서 DTS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아버지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제주, 저는 그 중에서 골리포기에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카톨릭에 가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 여동생도 CCC 간사로 제가 세웠어요. 섬겨서 CCC 간사라고. 근데 CCC에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또요, 카톨릭에서 하나 됐어요. 그래서 사진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형리로 전도하다가 카톨릭 신자를 만나면 전도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카톨릭과 하나 되다니요. 초대교회로부터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카톨릭은 음료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번 가르치니까는 한번 코스타에서요, 한 학생이 패널 토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누가 질문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카톨릭과 우리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카톨릭은 마리아 하나만 다르지 우리 한 형제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대세를 이끌어 가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그것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신학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요. 여러분들 교단이 어디세요? 저는 장로교인데요.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교회, 사도행전 마지막 장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 사이에 그 사이에 교회사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장로교 통합식을 나왔지만요, 어느 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은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교파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 답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나왔지, 교파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요, 전 세계에 교회사 책을 모은 거예요. 교회사 책을. 그분이 부자인데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년에 짧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거 읽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AD 300년 때부터 콘스탄틴 때부터 여기서 갈라지죠. 네. 제가 자란 통합식에서는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자란 통합식에서는. 여러분, 콘스탄틴은 미혹이죠. 콘스탄틴은 핍박으로 무너질 수 없는 걸 알고 마귀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도요,
자기의 정족들을 다 제거합니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마 자기 아들도 죽였나 그래요. 자기의 황제권을 견제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사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그때 세를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은 죄에 죄사함 받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를 세례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기독교죠. 내가 세례하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건 내가 죽이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기독교죠. 이게 신복음주의랑 일치합니다.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죠? 빌리그레암입니다. 빌리그레암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신자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잘하면서요.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교황을 전도하려고 바티칸에 가서 만나? 아니죠. 전도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야합이죠. 왜냐하면 바티칸에 가서 개신교인은요. 항상 검은 양복을 입어야 만나줘요. 교황이. 왜요? 개신교인은 탕자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 집은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은 검은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갑니다. 여기는 가짜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다니요. 카톨릭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카톨릭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청교도들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한 로이 존스의 청교도들의 후원과 그 책이 정말 중요해요. 다들 정말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만을 붙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책이요. 1.1획도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그냥 믿어지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이성이 죽어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셔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출할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읽는다고 본 게 아니에요. 왜 보라고 그랬는지는 몰랐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이해가 돼요. 뭐였냐면요. 갈라디아서가 뭐죠?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늘 너무 강하게 세게 말해서 좀 섭섭했는데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주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만났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갈라디아서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요? 다메섹 만난 곳으로 어디를 가죠? 아라비아로 가요. 왜요? 율법 받은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가 됐지만 자기 속에 배겨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가 전부라고 하지만요. 입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은 율법 가운데 많이 묶여 있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가 전부라는데 아닌 거예요. 마치요. 웨슬리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죠. 복음도 감리교를 만들고 강해졌죠. 그런데 왜 휘필드를 쳐서 부딪혔죠? 주제가 주로 뭐였죠? 예정에 대한 거였어요. 왜 그러죠? 이게 빌리그램이 이렇게 했죠.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올토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구원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가 널렸어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요, 신부 수녀가 나왔어요.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지면서 유럽의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십자가 빌리 그레함 집회를 하게 됐죠. 그때 놀랍게요, 로이 존스가 대회장을 대표로 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죠? 우리가 나와서 결단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랬을 때 영국의 성공의 신부 잔 스타트가 로이 존스를 빼고 빌리 그레함과 잔 스타트가 하나 돼서 런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의 간증 집회와 함께 한 달 동안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다른 거죠. 빌리 그레함은 사실은 그 로이 존스가 다른 거죠. 전 그래서 이제 신복음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데 신복음주의가 왜 생겼는가 다른 거예요. 네. 이름만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10월 달인가 뭐 로잔느웨이를 모인다고 하잖아요. 로잔느웨이가 뭐 지금 한국 교회가 화합이 필요하다. 그들이 처음에는 제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그리고선 그런 YM 스타일로 찬양이 찬양이 주일날 뭐 1시간씩 예배했었으니까 금세 그 동네 최고의 무당이 귀신 떠나가게 되면서 교인들이 금세 600명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사회는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랬지만은요, 교인들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건축헌금 안 하겠습니다. 자기네가 한국마음 하지만 내가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게. 그거 답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헌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안 하는 거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교인들이 다 나가면서 이제 100명대가 되니까는 은행 빚이 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100명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는 은행 갚아야 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많았을 때 사택을 줬어요. 저한테. 사택을 줬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은 장세 동기인데도요. 지금도 걔가 어려워서 택시 운전해요. 몇 사람이나 그래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교인들이 많았을 때는 사택도 있는데 그리고 아는 목사님들은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고 인생을 거의 다 보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남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사택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짜리 60만 불이면 주님께 이제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사례비 안 받은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사례비 안 받고 주님이 나를 먹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요. 남한테 또 그게 또 그 비난의 요지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 제 속에서는요, 이 사택을 이제 받쳐서 이제는 제가 이제 방 한 칸짜리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요. 사택을 받쳐도 있잖아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 속에요. 자기의가 충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요. 사택 주님께 바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정말 2년 동안요. 그걸 바친 다음에요. 내 속에 있는 게 자기의밖에 없더라고요. 그 바친다고 했지만 바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죽게 바친 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저 자신을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시편 127편 1절이요.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솔로몬의 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절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하면서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이제 바로 한인교회 개척했는데요. 저는 한 명 있어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뭐요? 이게요, 잘 분간이 안 가요. 거의 삼겹살 수준이에요. 기름이랑 살이 똑같이 붙여 있잖아요. 제 생각에 딱 삼겹살 같아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과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믿음은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자신감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이제 20년 만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까지 좌절했어요. 사람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자반은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저는 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설 줄로 알았거든요. 이제는 주님이요, 저를 거절하세요. 이게 저한테 은혜예요. 정말로. 제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요. 아멘. 남이 되게 섭섭하네. 내가 하는데 남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자신감이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때 저를 깨우쳐준 책이요, 그 이재훈 목사님이 소개해준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버림받음의 은혜.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신경 써 주신 거 있죠. 방관한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이 버림받음이 달라요. 이게 제게 은혜예요. 저는 지금 이래요. 주님 그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은 교인인 30명도 안 남았어요.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와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바뀐 게 뭐냐면요,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제가 세우는 수고가 헛된 것을 정말 알겠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없어서 만약에 한 명 반 개척할 때 고아청년 한 명이랑 개척을 했는데요, 만약에 한 명이 남는다면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하신 것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바뀐 게 뭐냐면요, 새벽기도 안 오고 모임에 안 오는 사람들이 저는 섭섭했거든요. 어떻게 임직을 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아니에요. 거의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계속해서요, 저의 기준으로 저런 사람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만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현재 오늘의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전 이거를 길갔어요. 하나님, 루터 때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계시하신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 제게도 말씀하시고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랑 미국 교회 이곳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거 말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책 보면은 제일 많은 책이 옛날에 보던 책이 내적 치유예요.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내적 치유라는 게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또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포스터마다 성령 충만. 근데 다 어디 간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서 사라지는 거 있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하면은 주님께 버림받는 거죠.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그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마존강의 허성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장신대 인자 선배인데요. 아마존강의 허성교사님은 아마존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폐암 돼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기억이 나요. 책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릭 조이너 책. 그 아들도 아이아베가 있어요. 아이아 신학교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면, 내가 많은 성령 체험을 해왔는데 이상하다. 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럼 돌아가시면서는 저한테 저희 교인들이 그때 새벽기도 교인이 120명인데 새벽기도가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뜨거웠었죠.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 새벽기도 1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 와서요, 허성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줬죠. 말도 안 되고. 저분은 성화를 고민하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 만났는데 아마존 허성교사님이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책을 주시면서요, 목사님 이거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요, 아더 핑크 책이에요. 제가 아더 핑크라는 기억이 나요. 거의 로이슨 목사님처럼 책이 딱딱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만 보면.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많이 길어져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책 평범한 책 같은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이압의 아들을 보냈는데 성령에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를 세워서 십자가로 돌아오게 중간쯤으로 오게 해달라고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부터요, 그분의 그때 그 저희 교회 설교가 7일 설교가 지금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아마존 허성교사님이. 그분이 죽어서 더 알려지는 거예요. 그분 설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주님 저를 통해서도 죽으면 사라진 사람이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것, 이 시대에 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방향을 가는 것 같으면요, 태어난 척 하지 마시고 인상을 딱 쓰세요. 깨닫고 제가 정신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사는데요, 어떤 그 웨일즈에 사는 영국 사람들인데요, 영국에 알려진 선교단체예요. 거기에 3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저희 모임에. 근데 마침 제가 그날 나누는 날 뭐냐면, 그날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받은 말씀이 있대요. 뭐냐면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 그 말씀 있죠. 왜?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 그런 거. 그래서 유대인 교회 와가서는 제가 코리안에 한 명 있으니까, 아, 저놈이 부정한 고기인가 보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요, 웨일즈에 초대한 거예요. 저는 역시 이단 아닌가. 처음 영국에 가본 거예요. 비자 떨어져서 갔다 온 거거든요. 갔더니 그분들이 영국에 알려진 그런 선교단체를 세우신 분들이에요. 웨일즈에서. 그래 해마다 웨일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웨일즈에 갔더니요, 거기에 한인들이 서로 견지하는 거예요. 거기 자리를 주도권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가봐도 그 이반 로버츠가 있는 모리아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배운 건 이거, 회개는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너나 나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난 우하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저하면 우하리라.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리아 거기 그 이반 로버츠의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 부흥은 적어 있잖아요. 친구가 말해줘요. Surrender me. 나를 굴복해 주시옵소서. 그때 부흥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 20분 거리는 웨일즈에서, 근데도 안 갔어요. 사람들 견지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웨일즈에 다니면서도요, 모리아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요, 갔다 온 다음에 놀란 거예요. 그 모리아 학교에서 사진 찍었는데요, 그 교회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온 다음에 보니까 사진이 확대되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채플. 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 몰랐거든요. 모리아 교회라는 거 말해서 몰랐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채플. 채플은 영국의 성공에 대한 처치란 단어, 채플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처치. 저는 정말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요, 주님이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뭐냐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한 얘기 알죠? 겨울에 막 가서 거듭났잖아요. 5년 만에 괴로웠다가. 문제는 이거예요. 그 스펄전이 회심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네? 감리교회 맞아요. 근데 어떤 감리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한국책 번역에 책을 몇 개를 맞춰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수구파 감리교에서. 수구파 감리교? 이게 뭐 대원문도 아니고 수구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번역이. 수구파 감리교? 영어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시 감리교. 원시 감리교 또 뭐예요?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영어로 있잖아요.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스펄전이 거듭난 교회가 어디라고요?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여기가 놀랍게요, 요한웨슬레 감리교가 아니라 조지 히필드의 감리교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얼마나 놀랄지 몰라요. 두기가 울리는 것처럼 심장이 막 뜨겁더라고요. 왜냐면요, 웨슬리와 감리교가 쪼개졌잖아요. 거듭난 분들이거든요. 네. 조지 필드는 그의 거듭난 이후에 어떤 것도 갈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런 거예요. 사물로 덮어지가. 근데 웨슬리는 아니에요. 거듭났는데도 그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고백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거듭나서 참 고민이 많고 멋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존 버년도요, 하나님이 존 버년을 지금까지 성경책보다 그 다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철로역정의 이유가요. 왜냐하면요, 존 버년이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설교 때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너무 싫어서. 핏개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의 사도 바울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하나님의 편애를 해? 하나님이 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신복음주의 살아서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믿기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먼저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잡은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교리라는 거. 휘필드가 말한 은혜의 교리가 이런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가서가 뭐예요? 처음에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죽자고요.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은 잔치집에 계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집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여기 계세요. 내가 주인이죠. 주님 사랑한다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를 잡아당기는. 그럼 아가서는 주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을 찾으러 가죠.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걸 아가서에 몇 번 반복해요. 이게 저한테는 아가서가 빌립보서랑 똑같더라고요. 빌립보서.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우리가 주님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잡아주셨으니까 그분께 가는 거죠. 우리가 붙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스펄전 목사님 책에 나와요. 뭐냐면 스펄전 당시 몇 년도에 1600년인가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요새 회개하란 말을 하지 않고 누가 주를 영접하란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얘기 아니에요. 사형리 가지고 영접하라, 영접기도. 근데 그때 이미 청교도의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청교도의 흐름이. 왜냐하면 스펄전 같은 분의 이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이것을 청교도의 후원과 기원과 후회라는 책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아라비아로 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도 배겨 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안 배겨 있는 것이 생각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다가 유대교의 그 전통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스스로를 분리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역이잖아요. 은과 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사도행전의 주역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아니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밥을 먹다가 이 유대교의 율법대로 먹지 않고 이방인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캥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요. 사도행전의 주역인 사도 베드로까지도 외식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영향을 받아요? 바나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위선, 이것이 그 허성교사님 돌아가실 때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그분이 뼈저리게 회개하는 게 정말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율법이요 우리 속에 배겨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신적으로 재침례교도 봅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버스 타고 울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매너 시먼스 재침례교도. 왜냐하면은 이 중세 천년 동안에 다 유아세례잖아요. 다 줬잖아요. 유아세례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재침례교도 아니다. 각자 회개하여 각자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더라고요. 2000년 교회사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순교당한 이유는 하나예요. 유아세례 때문에. 저걸 얼마나 그러는지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유아세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안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교로 평생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부 순서에 나누려고 그래요. 많은 북한 지하교회를 알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가 남한의 교파 그리고 자본주의, 여러분 이런 좌파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는 좌파 우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필요한 게 공의를, 율법을 하수와 같이 공의를, 정의를, 물처럼, 그게 우리나라 살릴 길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그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 그 앞에 캘빈자,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평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 전인가 주님이 저한테 이제 예정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항상 칼빈이 말한 줄 아는 거예요. 예정을. 칼빈을 누가 말했어요? 아니, 예정을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죠. 어디에? 로마서 9장. 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에베소서 예정에 대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해요. 예정된 그리스도, 예정된. 나는 이런 귀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정이라는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느냐? 저의 전적 타락, 제 속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거듭난 분인데, 거듭나고 예수가 전부인 분인데요. 아니, 거듭나서 전부인 분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말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과 주님이 사라지심으로써 전 지금 주님이 사라진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가서에서 내가 주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에 그런 파트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 버림당하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제가요, 맞습니다. 저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주님이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항론을 마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다 준비했다. 이런 저에게 지금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이제 목동이야. 이제 애굽의 항론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 목동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 시점에 있습니다. 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도 주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주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할 수 있다는 거 40년 실패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목동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모세한테. 천 마디가 뭐라고 했죠? 모세한테 천 마디가요? 누가 말씀하셨죠? 거룩한 앞에 게 빠졌어요. 앞에 게. 천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제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그 뒤에 게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빼먹더라고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님의 첫 마디가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첫 마디예요. 저한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목회에 가까이 오지 마라. 정말이에요, 집중한테. 왜냐면 너 40년 전에 애국 사람 쳐죽이고 도망갔잖아. 나는 아니죠. 가까이 오지 마라. 그 기회를 주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요. 신을 벗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이 다 내려라. 포기해라. 포기하는 게 은혜인 거겠죠. 정말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는 중이에요. 모든 그 뜻을 제 뜻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목회자 3명이서 같이 얼마 전에 울게 됐어요. 3명이서. 다들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냐면 뭐 출판도 책도 많이 나가있죠. 근데 뭐냐면 다들이요. 목회가 있는데요. 관계가 다 파괴돼. 사역은 있는데 관계가 왜 끊어지죠? 사역은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울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역은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셋이서요 매일 시편을 읽게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공항에서 오자마자 밥 먹고 지금 시편 읽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사역은 돼도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교제하자.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시편 103편에요. 형제가 함께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신학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몰라요.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로서 목사가 이전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로잔느웨이가 저는 미혹인 걸 보여주셨는데 저도 저를 기다려준 주님께서 로잔느웨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해도 저는 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10일 동안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은요. 통일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북한의 정권, 북한의 악을 대면하게 하세요. 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주님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그 대도 조세영 선생 그분을 제가 접견했죠. 원주 교도소에서. 마침 그분이 출감하기 전에 한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목사였지만 다시 도둑질을 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교계에서 완전히 매도당했지만은 주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가 되죠. 그분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화성에서 헬먼산 기도원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헬먼산 기도원 원장님이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80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를 메꿔주시는 거라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이에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요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침 또 책이 있는 게요. 그거를 형사가요. 은퇴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쓴 거예요. 마지막 만기일이 넘치는 거. 화성 끝나지 않았다 책이에요. 안 파는 책이에요. 형사가 쓴 거예요. 형사가 썼는데 제목이 썼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봤습니다. 보는데요. 제 속에서요.
저런 사람은 사형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싸움이 나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10대들을. 말도 안 되는, 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거 같아요. 나는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와,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 주님은 놀라는데요. 나한테 그걸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춘지에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로마서에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심지어는 대도 조세영 선생님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요. 이춘지 앞에서도요. 빚진 자로 돼. 주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제가 기회를 된다면 편지라도 쓰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김정은이에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간증을 들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의 간증을.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김정은은 정말 악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김정은을 복음 안에서 전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한국교회의 회개가 필요하지만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목에 빠질 수 있죠. 허복될 수 있죠. 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이 이끄신다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만난 적 없는 분인데 한국 교포죠. 미국에 있는 교포인데요. 그 아버지, 그 시아버님이 30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딸은 중증 뇌성마비인 거예요. 비명을 막. 그러니까 30년 동안 미국 가서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같이 앉아서 먹은 적이 없어요. 언제 막 집어던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30년 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러는 거 있죠. 막 이런 뇌성마비의 그 딸이요. 나를 죽게 인도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을 늘 기도한대요. 기도 없이 못 사는 거죠. 근데 바뀐 게 뭐냐면요. 저는 이번에 오면서 그분의 간증이 저한테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요. 손수건이 아니라요. 그 타올 있죠. 타올이 3장이 졌는데 하루에. 타올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 기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가. 그분이 하루에 눈물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그럼 주님이 미국 교회의 대선에서도 보여주시고 한국 교회의 대선에 대한 것도 보여주신대요. 많은 계시들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주셔도 계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요.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벗어나기 때문이라. 이게 빌립보서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읽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추구합니다. 다시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게 뭘 추구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다가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온 사람 많아요. 천국 갔다 와서. 많이 천국 갔다 오더라고요.
부러우신 분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놀라운 것은요, 천국 갔다 와도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에 놀라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는 곳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죽어야지만 변화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들을, 사도 바울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목회 속에서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길 바란다는 거죠. 애들이 돌 던져요. 감 따먹으려고. 어렸을 때로 애들이 돌 던져요. 감 떨어뜨리게 하려고요. 돌 던져요. 근데 뭐가 떨어져요? 감 떨어져요. 우리들은요, 돌 날라오면 돌 날라가요. 그럼. 왜요? 우리 생명이 그래요. 우리 생명은요, 돌 날라오면 돌 날라가요. 누가 나를 비방하면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돌 날라왔을 때 감밖에 주지 않는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식사하고선 그때는 그 새소년의 부록에 해당되는 별책부록, 제가 주님이 저에게 이끄시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속에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위하여 우리는 포기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기 때문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저희가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짧은 시간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